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53페이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온 귀한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날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이제는 중학교로 올라갈 쯤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마지막 날이다. 졸업식 날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드디어 이제 취업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은 하곤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을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많이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아들이 나오죠. 자,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자, 언제? 마지막 날에.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초림 때 하신 거죠. 초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때입니다. 자, 계속 말씀 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개인사에 적용하지만 우주적 마지막 날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우주적 마지막 날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마지막이 있는데요. 두 번째 재림하시는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마지막 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무조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우주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었도다 그러고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 왔구나 하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시간표, 계획표, 우주의 그 설계도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는 달력이 있지요. 1월달, 또 2월달, 3월달. 자, 이래서 12월달 달력이 있어서 집집마다 달력을 하나씩 이렇게 걸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력을 보면서 1월이 지났구나. 3월이 지났네. 아이고 8월이 지났네.
가을이 이제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지요. 그런데 하늘 달력이 있어요. 무슨 달력이 있다고요? 하늘 달력. 하늘 달력이 있는데 첫날이 시작되었고요.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세상 달력만 알고 하늘 달력을 모르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세상 달력을 놓고 여러분 어때요?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겠구나.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다음 주에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네. 이러면서 달력을 보고 자기 삶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달력을 보면 지금 뭐 할 때구나. 마지막 날이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겠네. 꼭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하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달력도 갖고 있고 하늘 달력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달력 밑에다가 세상 달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달력에 세상 달력이 예속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달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달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단짝이었어요. 하나님 다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붙어서 단짝으로 살았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이제는 마귀와 단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와 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짝이에요. 그래서 뱀과 짝이 되어가지고 단짝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여러분, 에덴 밖에는 저주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마에 여러분 땀이 흘리게 되고 매일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먹을거리를 더 걱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애들은 그냥 천지가 먹을거리인데 이제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서는 늘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것 생각하면은 여러분 번뇌가 또 있게 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문을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밖을 돌아다니면서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날이 하루, 이틀, 또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면서 구약시대가 흐르는 거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까? 언제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실 수 있을까? 언제나 내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예수가 오셔야만이 나를 다시 에덴으로 들여보낼 텐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나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저주의 날도 나날이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잔뜩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리라.
그가 오셔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순종했던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 에덴으로 다시 너희를 들여보내 주리라. 그 예언서가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는데 드디어 마지막 날이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된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림의 마지막, 저주의 마지막,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피를 흘린 고통의 나날의 마지막 날, 구원받는 마지막 날, 에덴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새 에덴으로 다시 들여보내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 죄가 있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으니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내 피를 너희들을 씻어주노라. 내 피로 너희들을 씻어주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서 새 에덴으로 한 명씩 들여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을 추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추수하는 거죠. 이제 추수하는 마지막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추수 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추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추수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랍니다. 마지막 날, 구약의 마지막 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쫙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여기저기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베어서 곡간에 집어넣는 거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곡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도들을 찾아가서 성도들을 하나씩 데리고 천국으로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라고 말합니다. 추수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날을 여러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표를 딱 여러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만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내 가족을 통치하십니다. 내 자녀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 가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구원받고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신 분으로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천국이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새롭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 죄사함에 대한 말씀, 세상에서 전혀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요. 추수가 되는 거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 여기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무슨 길이겠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길이 많이 있어요. 서울 가는 길도 있고 부산 가는 길도 있고, 보니까 여기 도덕산 가는 그 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덕산 그 가는 길은 잘 알고 거기는 열심히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산 가는 길을 잘 알고 거기를 왕복하면서 자기 건강을 그렇게 챙겨도 천국 가는 길 모르면 그거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님 말씀을 아멘하면요 가정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면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불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그 마귀를 다 쫓아내 주셔요. 우주의 통치자의 말씀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 말씀에 아멘하면 주님이 마귀를 다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누구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상속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상속자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왜 상속자가 되시죠? 바로 여러분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못 가지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를 항상 통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또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속하시고 그 상속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상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거죠. 영생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에 계세요. 하나님께 올라 상달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받을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화목도 누구를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 상속받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고 천국을 얻는 것이고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상속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상속하신다. 예수님이 상속하신다.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상속하세요. 이 세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본문 한 절에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한 절에서 온전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이 세 가지 복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운 통치를 받게 되고요, 복의 통치를 받게 되고 마귀는 손도 못 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진리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풍성함을,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모두 다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상속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